다툼과 싸움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모 그룹에 90 넘으신 아버지, 한갑이 넘은 아들, 또 세 부자 간의 그 다툼과 또 싸움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싸움과 다툼은 모두 대기업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정 안에서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주로 싸움과 다툼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다툼과 전쟁과 싸움은 다 가까운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 하여서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은 형제지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형제지간에, 물론 일방적인 싸움이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형제 간에 일어난 피 흘리는 아픔이었죠. 아브라함과 롯의 양지기들이 서로 많은 목초지를 빼앗기 위해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은 분리되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누굽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에서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빼앗긴 에서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몇 분 몇 초 차이로 앞뒤 하면서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 형제가 싸움을 벌입니다. 그 성경의 예를 보시면 다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이 됐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대입하면 그렇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대상과 다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치열한 전쟁과 다툼과 싸움은 주로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고로 받고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안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 싸움과 다툼과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다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런 질문을 딱 던지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쉽지만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꼭 그것만 때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여백을 남겨놓는다는 뜻이에요. 즉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분쟁과 다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틈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싸우지? 왜 다투지? 여러분, 생각의 틈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좀 더 유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연해지면은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고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 이것 때문에 잘못이야.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던지면은 그 답은 맞지만도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방어 기제가 자라기 시작해서 딱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연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싸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독특하게 혹 그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듯이 답을 툭 던집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과 때로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분쟁과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근거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기를 원하고 그 답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욕심 때문이 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은 욕심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로 인간이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 구조적 모순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삽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이 아주 한라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노동운동은 말 그대로 투쟁이죠. 다 머리끝 메고 투쟁했잖아요. 투쟁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즉 구조적으로 사와 노와 균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싸웠다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게 되고 사회학자들도 이런 구조적 모순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게 민주적 절차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편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다툼과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태도를 가졌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사와 싸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의 입장에 본다면은 욕심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당시 이스라엘 문화로서는 큰 아들 장자에게 대부분의 아버지 유업이 다 주어졌습니다. 몇 분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던 야곱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5년, 6년, 10년 차 형도 아니고 같은 날 비슷한 몇 분 차이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형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가지고 가고 나는 얼마 가지지 못한다 했을 때 환경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하여 다녀온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형에게 줄 축복권을 빼앗아 옵니다.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되었다는 이유로 형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환경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걸 빼앗기 위해서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제의 장자권을 싸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곱의 입장에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사회 구조적 모순, 정치적 모순으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학자들이 보는 분쟁의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굉장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쟁과 다툼의 근원이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보지 않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일반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분쟁과 다툼은 어떤 구조적 모순, 불합리한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본다면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정, 욕망,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그 밑바닥 인간의 정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이 궁극적인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다. 야곱이 형님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형의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형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 안에 차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걸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조적 모순도 있지만도 구조적 모순보다 더 크게 인간을 싸움과 다툼으로 몰아가는 것은 인간 속에 보이지 않게 꿈틀대고 있는 개인적 욕망, 욕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에서는 동생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데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형 에서의 입장에서도 그가 갖는 개인적 욕망이 결국은 동생 야곱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는고 이 1절 속에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구조적 모순, 사회적인 모순, 환경적인 불리함 때문에 꼭 분쟁과 다툼이 오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인간의 욕정 때문이 아닌가? 즉 욕망, 욕심 때문에 대부분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이렇게 보십시오. 대부분 분쟁과 다툼은 우리 안에 지나친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족 간, 형제 간 모든 다툼의 근원을 살펴보면 각자가 욕망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과 욕심의 사실은 충돌입니다. 그게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1절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싸우는 정욕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답입니다. 왜 싸웁니까? 왜 우리가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꿈틀대고 있는 개인적 욕심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욕심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싸움과 다툼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다 그랬고, 그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욕심의 결과는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살인과 시기와 질투, 결국은 인간의 폐망하는 것이다. 욕심의 이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가운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욕심으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죽이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결국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것을 잠시 손에 가둘 수 있지만도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욕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욕망과 욕심의 결과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1절은 뭘 말합니까? 다툼과 싸움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고 욕심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든 것으로 기억나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탄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청년, 이 10개의 병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어있는 맛있는 꿀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는 병이다. 이 10개의 병 중에 청년 자네가 원한다면 하나를 선택하여 꿀물 든 병을 마신다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내가 지불하겠다. 청년이 들어보니 솔깃하지만도 혹 잘못하여서 독약 든 병을 마시면 죽게 되니까 거절했습니다. 떠나가는 청년의 뒤를 향하여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혹 살아가다가 생각나거든 다시 오라고. 그때도 여전히 기회는 살아있다고. 청년이 살아보니까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머리를 돌립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독약이고 나머지 9개는 꿀물 든 병이다. 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90%입니다. 내가 살 확률이 90%인 거예요. 독약 든 병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자 마귀를 찾아갔습니다. 전에 한 약속이 유효하다고. 이 청년이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꿀병 앞에 섰겠습니까? 10가지 병 중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를 탁 빼서 마셨는데 꿀병을 마신 거예요. 야, 살았다. 마귀는 약속대로 이 청년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 이 마귀 유혹에 안 넘어갈 거라고 돈을 가지고 사는데 돈이 워낙 많다 보니 일해야 될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달마다 먹고 마시고 탕진하며 인생을 보내는데 그 많은 돈들이 몇 달 못 가서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탕진에 익숙해진 이 청년은 다시 마귀를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병을 선택해서 탁 마셨는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못인지 또 꿀물을 마시게 돼. 또 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을 참 보내게 되는데 오랜 후에 2개, 3개, 4개였던 것들이 결국 병 2개까지 남은 데까지 왔습니다. 그때까지 독약 든 것은 안 마시고 그래도 꿀병을 마셔가지고 계속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2개를 남겨두고 2개는 이제 50%입니다. 죽을 확률도 50%고 살 확률도 50%인데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딱 선택하게 마셨는데 꿀병 든 물을 또 마신 거예요. 야, 이제 노인이 된 이 청년이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승리를 했다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했다고. 왜? 마지막 하나는 독약 든 병이니까. 하나 남은 그 독약 든 병을 마귀가 홀짝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네. 돈이라는 독약으로 나는 너의 청춘을 다 사버렸다. 그리고 바람처럼 싹 마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꿀병을 헐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그 꿀병들이 결국은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실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욕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면은 살 수 있으리라 여기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역시 시험 받는다는 것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유혹.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 유혹.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내리는 시험의 일종이고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하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 사람이 스스로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넘어간 것이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문도 막아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서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2절 하반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쓴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요 구절만 딱 떼서 기도의 내용으로 막 다루고 있는데 사실 기도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욕망할 때
인간이 욕심을 부릴 때 마땅히 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효과조차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욕망이 우리를 죽음에 몰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마땅한 기도조차도 효과 없는 기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욕망이 가지고 있는 처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기도조차 효과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 욕심, 욕망은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과 다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욕망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 욕심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 기도조차도 막게 합니다. 그럼 이 욕망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4절 이하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으로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성적 잘못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이르는 당시의 문구입니다. 그냥 남녀 간의 성적 교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아, 세상과 붙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1절과 3절까지는 욕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 4절부터는 이 세상과 붙던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갑자기 주제가 왜 바뀝니까? 사실 주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을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욕망은 어떤 때 발생하는가? 세상을 짝하여 살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믿음 붙잡고 살 때는요, 이 욕망, 개인의 욕망들이 이렇게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꾸 세상과 짝하여 세상 속에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자꾸 우리를 욕망하게 만듭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속에 살다가 세상을 짝하여 살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가운데 세상 욕망들이 내 삶을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즉 인간을 패망케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매우 경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사는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짝하고 그것을 친구 삼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나를 멸망케 하는 욕망들이 꿈틀댈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절망케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욕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자, 7절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이 말은 1절부터 6절까지 다 받는 접속사죠. 자, 이런 욕망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효과 없는 기도를 만든다면은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이런저런 일들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 엎드려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을 거스리고
욕망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욕심을 이 개인의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욕망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욕망을 떨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유혹하고 계속 미혹하면 넘어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욕망을 극복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청년다움을 보고 그 집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고. 동침은 한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뭐 노예 신세에 무슨 윤리고 도덕입니까? 그냥 한 세월 잘 먹고 잘 살면 끝입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도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를 누립니까? 집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일순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만은 요셉은 거절하잖아요. 그 엄청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던 근거가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청년이기 때문에 왜 욕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욕망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욕심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며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8절은 어떻게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시작.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봄의 쑥처럼 쑥쑥 자라고 있는 그래서 쑥인가 봅니다. 나는 왜 쑥인가 했더니 쑥쑥 자란다고 쑥인가. 우리 안에 정말 일반 잡초처럼 쑥쑥 자라고 있는 이 욕망을 거스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지배해서 세상 생각대로 욕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는 이 성령의 성령이 움직이지만도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준,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준 메시지거든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거제도에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에 같이 직장 다녔던 교회에 집사님들이 이렇게 부류가 있었어요. 같은 연령배. 그때가 80년 후반, 90년 초반대였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증권이 굉장히 이렇게 수직 상승할 때였습니다. 정말 투자하면은 그 배로 뭐 일주, 2주 만에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참 좋은 주식에 투자할 때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이 친구 집사님이 그래요. 그때 저도 집사였어요. 제 집사, 주식 좀 투자해보라. 저는 그런데 좀 이렇게 눈이 어두웠어요. 관심도 없었으니까. 왜 그랬더니, 우리가 새 빠지기 한 달, 두 달 벌어봤자 그거 먹고 사는데 얼마 안 된다. 내가 주식 투자해보니까 막 한 달, 두 달 안에 막 1년치 연봉 될 정도로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식 얼마나 좋았던지, 예를 들면은 자기가 한 100만 원 원금을 내면은 그 증권회사에서 또
신용융자로 100만 원을 빚을 내줘가지고도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투자한 대로 돈을 버는 시기였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 집사가 그 얘기해요. 야, 최 집사, 하나님이 봉급자에게 준 최고의 기회야. 예, 봉급자는 노력한 만큼은 버는데 주식은 뭡니까? 몇 곱절 버니까 하나님이 돈 없고 백도 없는 월급쟁이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막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정권과 위기가 왔잖아요. 야,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도 없어. 그냥 쭉쭉쭉 다 빠지는데 그때 깡통 계좌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금 다 날아갔죠. 원금만 날아갑니까? 신용을 얻어든 빚은 빚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증권회사 돈 벌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도 다 깡통되면 빚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권을 물리거든요. 결국 다 날아가더라고요.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회만 하고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실 동안은 뭔 얘기 했겠어요? 주식 이야기만. 주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 굉장히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욕망을 거스리고 욕망을 다스리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갑자기 또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짝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겸손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겸손합니까? 그냥 겸손한 고개를 잘 엎드리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하다는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도 믿음 안에서 겸손하다는 이 의미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답을 주면 마음이 시원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현금 복을 많이 주시겠다 이러면 좀 확 와닿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으로 그러죠. 은혜 말고 현금을 좀 준다고 얘기하십시오. 실제 살아가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뭐 복권에 당첨이 된다든가 뭐 그런 실제적인 복을 주지 왜 은혜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현금이나 돈이 많을 때가 우리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종하는 자,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자.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권력과 명예와 많은 것이 있지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 늘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많지만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욕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시 정리합니다. 다툼과 싸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정욕 때문이 아닙니까? 정욕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욕망이 사라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욕망의 사회입니다. 모든 욕망합니다. 그 욕망이 우리는 꿈이라는 다른 말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꿈을 꾸어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욕망하라 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표현들을 잘 감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대인들 다
욕망의 거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만 사실 그것은 죽음이요 절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욕망이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욕망하다